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77번째인데요.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원래 거기 보면 출생의 비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제가 벌써 한 3개월 전에 이거는 제가 해놓았던 것인데 제가 차 운행하면서 차량 운행하고 오는 과정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한 다음 주까지 2주에 거쳐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이 부분들이 좀 잘 돼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첫 인류 아담을 통해서 제일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이라는 것에 큰 초점을 두고 있는지요. 근데 이 가정의 포인트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학교 다니고 아버지 학교 다니고 어머니 학교 다녀서 어떤 상담학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붙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근데 이 서로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주셔서 그 돕는다라는 그 의미가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남자에게 취해서 여자를 했는데 남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이 곧 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근데 둘 다 벌거벗었어요. 수치를 드러냈죠. 근데 서로 뭐 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알고 보면 벗었지만 벗은 게 보이질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순간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죠. 서로의.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간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은 남편을 무시해요. 아내를 무시해요. 이 포인트를 도대체 어디에 두고 가야 될 것이냐는 거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랑 예수 동행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부터 안 되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좀 많이 좀 함정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필요하면 거기에 기록해 놓으세요.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제가 차량 운행하는 동안에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서 할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를 요번에 하시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신 뭐뭐 있잖아요. 신 무슨 집단, 사이비 집단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이혼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목회자예요. 지도자를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뭐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가 되는데도요. 예, 목회자가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가정부터가 잘 다스려져야 된다는. 자, 보세요.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뭐 해야 돼요?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형성해 준 이 가정은,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다른 데 우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하고 목회에 대한 플랜을 짜고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가정이 안 되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요.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예.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런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목회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사실은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작업부터 먼저 하세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그냥 뭐 제도적으로 안수받는 지금 이거,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목회 현장에서 가정으로 말미암아, 예, 그 집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또 자녀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단이 가져 놀기 딱 좋죠. 아니, 교회의 집사 직분을 하나 감당해도 가정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인간적인 것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각자가 다 누구와 예수님과 뭐 하는 자들이에요?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면 먼저 예수님을 중매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누구를 중매해야 돼요? 누구요? 자녀를 예수님께 동행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길을 오면서 전혀 이걸 몰랐죠, 사실은요. 예. 굉장히 힘들었죠. 20여 년 동안 오는 과정 가운데, 예, 처음 해봤으니까, 결혼도 처음 했고, 예, 재혼도 아니고, 예.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과정을 이끌고 가셨더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 형성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더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를 팔아먹기도 했어요. 2번이나. 예. 제대로.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 근데 우리는, 우리조차, 예,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예수님은 그 가정 자체가 먼저 교회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유교적으로 우격다짐으로 자식을 어떻게 돼서 순종하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무엇부터냐는 거예요. 목회가 우선이 아니고 교회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뭐부터예요? 내 가정이 예수님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섬겨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더 하나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예. 베드로전서 3장. 자, 이 가정의 질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 예. 베드로전서 3장, 예. 1절부터 봅니다. 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표현이 애매한 게 있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이요. 예, 제일 먼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뭐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어도 곧 고지 들리지 않던 남편들도,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예,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도 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이 말은 뭐예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과 동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면 다른 것을 향해 보지 않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해야 된다. 내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만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누구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온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뭐처럼요?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이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이혼 사유가 되겠죠. 야, 그 팔아먹을 당시에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도 어땠다는 소리예요? 순종했다는 소리. 근데 중요한 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요. 성경은 누구에게 먼저 요구해요? 여자에게 먼저 요구해요. 네. 제가 남자라서 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이 증명을 하니까 그건 이제 억울함이 없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 더 뭐 보자면 먼저 믿은 사람이겠죠. 일단은. 그러나 성경의 기본은 가정이나 교회의 질서에서는 먼저 아내에게 남편을 기본적으로,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집단들은 뭐라 그래요? 가정을 깨라는 거.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 당신이 가정을 깨고 이혼해야 그래야 그 남편을 살릴 수 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대로. 그래서 모든 믿음의 믿음의 길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여자들은 누구를 기본으로 삼아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를 닮으라고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근데 누구를 닮으라 그래요? 사례를 닮으라는 거죠. 사례는 남편에게 초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아브라함이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부당했어요. 근데도 예, 주처럼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또 사레와 또 누구? 이삭까지 그 세 사람이 다 모리아산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되죠? 제물로 가정 전체가 흡양된 거예요, 사실은요. 사례가 그렇지 못했다면,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고 자기의 것을 뭔가 했다면,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삭을 받지 않아요. 이삭 받을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동의도 안 얻고 몰래 도망치듯이 나와갖고 예수님께 바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 이건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데 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고 남편이 못,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질서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예요. 예.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당신 무식해? 뭐 이렇게 못 배웠어? 뭐 왜 그래? 이렇게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 했어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함께 가든 안 가든, 예? 저 사람은 동행의 길을 안 가. 내가 동행의 길을 가는데 맨날 뭐라고 잔소리하고 뭐라 그래. 그래도 기본 자세가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인 어떤 질서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예. 디모데전서 먼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예. 그러므로 9절부터 볼게요. 또 이와 같이 예.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예.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성경에 나와, 이 성경의 원리예요. 보세요. 13절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담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서부터 하와가 나왔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동등됨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남자 밑에 여자가 있다라는 이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요. 각자 동등돼요. 예,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 밑에 있어서 종처럼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같은 지체란 말이에요. 동등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위치. 그래서 아내는 기본적으로 자기 위치가 있는데 남편보다 많이 배웠든 남편보다 더 똑똑하든 남편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든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뭔가 주관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든지 정말 그렇고 싶다면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실은요. 지혜를 통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안 되어져 있으면 가정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교회의 질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라니까, 이게 배경이라니까요. 우리의 출발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니까요. 잘나고 못나고 의미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오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지위와 위치가 있다라니까요. 근데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 교회에 보면 저희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보면 사모가 목사님보다 더 득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구조가. 여기서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더래요. 보니까 강원도 사투리 같은 게 나왔네.
여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뭐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목회자인 당사자의 3자 입장에서 보면 또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돕는 베필로서의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이걸 본인이 주관해서 남편을 가르치듯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위치가. 예, 아주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사례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세상에 배운 지식과 학식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사가 뛰어나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 기본 질서가 안 잡히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고 그러고 목회를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해봤자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목사님들조차 가정보다는 일이야, 교회 비전이야, 사역이야, 목회야,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고 뭘 다른 것에 더 많이 치중하더라는 것이죠. 뭐에 더 치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 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아내부터 모두가 다 예수님과 중매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먼저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함부로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중심이, 초점이 거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사모들이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또 그걸 또 당연한 것처럼 또 맡겨요, 목사님들이.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예. 남편이 대단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말씀대로예요. 왜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예? 왜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먼저 하와가 범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유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내들이 이런 자세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와지게 돼 있어요. 나에게 뭔가 있어도, 내게 뭔가 주셨어도 남편을 먼저 뭐 한다고요? 세운다고요. 먼저 세워요. 그 요구가 그것부터 서로의 얘기지만 결론은 사실은 그것부터.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22절) 5장 22절이에요. 처음 뭐부터 나와요? 누구들이요? 아내들에게 먼저 나와요. 예, 희한하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더라? 주께 하듯 하라. 기본적인 존중. 자기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자기 지위와 자기 역할과 자기 위치를 떠나면 이게요, 가정이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부터가 안 돼요. 교회에서부터가. 지금 여성 상위 시대부터, 아니 알로브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 밑에 있다는 소리 자체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랑 관계없어요. 자기 역할과 위치를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똑똑한 여자들이 너무 많아, 남자들보다 요즘에. 그죠? 예, 예. 공무원도 보면 공무원 사회도 보고 등등등 다 보면 판검사도 요즘에 보면, 그죠? 그리고 육사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수석을 많이 해요? 요즘에 여자들이 수석을 더 많이 해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교회에서부터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는, 기본이 되게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돼요? 머리가 돼요. 이건 예수님이 세우는 질서예요. 머리하고 그렇다 해서 머리는 대단하고 다른 건 그런 게 아니라 동등된 거예요. 동등된 거. 그러나 뭐라고요? 역할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예.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남편들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야 돼부터 시작해갖고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몸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높낮이가 아니에요. 이게 희한하게 서로에게 되어질 때만 온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지혜로운 건 먼저 깨달은 자가 이 말이에요. 먼저 믿은 자가 이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상대편을 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예수 동행으로 안 오는 거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누구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해야 된다.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은 보면 다 주 안에서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를 이렇게 해요. 공경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기본이 가정에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상담학을 배워야 돼요? 내가 아버지 학교 가야 돼요? 내가 어머니 학교 가야 돼요? 뭐 부부 학교로 가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일단은 알려만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자,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여자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예. 3절.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돼요? 한 몸인데 여러분 몸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자르면 살아요? 못 살아요? 원래 못 살잖아요. 원래 자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예? 자,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고 생각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예,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믿어진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을 깨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성격 차이야. 어떤 차이가 많아. 어떻게든지 새로 장가들고 싶어. 그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어.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러라고 가르쳐둔들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그 뭐라 그래요? 이유를 그냥 얘기하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뭐 했다고요? 허락해 준 거래요. 이게 근데 정상은 아니래요, 이게. 예. 율법으로는 할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 복잡하고 막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랬더니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너에게 능력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깨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성격 차이 때문에 뭐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나 또 이것도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도저히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도저히 내가 이걸 견딜 수 없겠다. 내가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다 그래서. 예.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한 사람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다시 그 남편, 그 아내 찾아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기본 뜻을 알라는 거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 과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예. 다 틀리게 자랐어요. 환경이 틀려요. 모든 조건이 틀려요. 그러나 남자는 여자나 서로가 뭐 하라고요? 귀하게, 소중하게 자기 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마음. 우리가 잘 안 되어도요. 먼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기본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당연히 아주 쉽게 모든 거를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목회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요. 이혼하고 재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신기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보면 다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었죠. 쉽게 가정을 버렸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이것 때문에.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목회보다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교회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으로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 봅니다, 이제. 프린트물 볼게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보여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또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아야 돼. 부모된 우리도 알아야 되고 자녀에게도 뭘 알려줘야 돼요? 예. 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예, 참 아버지가. 그래서 교회 나가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도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 이 족보가 엉망이야. 근데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 또한 어느 누구의 자식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자녀가 생기겠지만 그 자녀에게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보이지 않는 누구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분을 아버지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중매해 주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는 부모 노릇인 거예요. 아이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가 양육돼. 내가 나를 통해서 내 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너가 이 땅에 주어졌지만 그 또한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고 육신의 부모를 향하는 것보다도 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근데 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보면 교회 위탁하고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는 1년 해봤자 몇 번 나가요? 많이 나가요. 52시간이에요. 예. 이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가 그 중매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육신의 부모가 내가 낳았다 그래서 내 자식인 것처럼 자기가 부모 노릇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위탁하고요? 진짜 부모가 누군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진짜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게 간섭하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가 또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야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죠. 이 족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그래서 이삭을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라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유처럼 그렇게 해서 뭔가 행하여 간다면 이거는 크게 잘못되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간섭해서 양육하신다고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가 간섭하셔서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누가 환경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섭해서 그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육신의 부모는 다 자식들을 그냥 돈도 많이 주고 막 좋은 환경에서 다 해주고 싶죠.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누가 허락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허락되어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하 다 불러놓고 너 나중에 킥보드 필요하면 나한테 살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네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께 해서 달라 그래.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누구를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가 간섭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는 거다. 나 또한 그 예수님의 허락 안에서 그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내가 행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내 자식이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좌지우지해서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 내가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조차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 책도 막 써내잖아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성경의 기준으로는요, 세상에서 박사 만들고 세상에서 선교사 만들고 세상에서 의학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잘 키웠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뭐예요? 그렇게 키우는 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하려고 그래요? 대안학교를 세워요. 교회가 학교 세워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예?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부터 출발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걸?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조차도 다 뭐라냐면 자기의 자식을 세상의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계획 따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교회조차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서 대단하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세상에 훌륭한 사람, 세상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놓쳐요? 정작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 예수님이 그 자녀를 양육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가는 동안 자녀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내 뜻과 내 멋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학원도 못 보낼 때가 있어요, 환경이. 유학을 보내주고 싶은데 유학을 못 보낼 처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누구를 놓쳐서 그래요? 예수님을 놓쳐서 그래요. 예수님은 요셉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요셉은 상처투성이겠네요? 그죠? 모세는 태어났더니 나라가 망했어. 태어났더니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부모 노릇이고 진짜 부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훌륭하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뒷바라지 잘하고 뭘 잘해갖고 세상에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키웠대. 응? 어느 목사님의 자녀는 막 엄청나게 하버드 대학 보내갖고 뭘 했고 이걸 책으로 써내갖고 자녀 교육 잘 시켰다라고 막 세미나하고 돌아다니고. 큰일 납니다, 사실 그거요. 그걸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 예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라고 그렇게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중매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돼야지. 내가.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 왜 예수님 사랑 안 해? 이리 나와. 두들겨 패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리는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선생처럼, 지도자처럼 함부로 그렇게 되라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인 것? 예수님의 소유인 것.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라는 거죠. 야곱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라는 거죠. 부모된 여러분들이시여,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성경의 지식을 주입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쳐서, 그게 대안학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 세워가지고 성경 지식 막 잘못 가르치면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중매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야죠, 먼저. 교회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돼야 돼요, 집에서부터. 가정에 그래서 온전한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과정. 예수님은 이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먼저 이루어 나가세요. 사실은요. 제대로 가는 길들은요. 그래서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 길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또 행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뭐 먼저 알려줘야 된다고요? 출생의 비밀을 설명해 주세요. 정 집사님. 아셨죠? 애들 불러놓고 출생의 비밀을 설명해 주세요. 진짜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단다. 그분을 잊지 마라. 그분의 통제를 받아라.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이게 어릴 적에라고 안 될 것 같아. 더 빨리 더 잘 돼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벌써 우리는 어릴 때 벌써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가. 그건 교회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위탁시켜서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그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 엉뚱한 프로그램을 해서 무슨 찬양을 하고 영어로 뭘 찬양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갖고 뭘 하려고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부터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중매부터 해줘야 돼요. 그분이 아버지인 거죠. 너는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것. 넌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너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나이 들어도 안 되잖아요. 나이 들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안 됐어요. 주일학교 수없이 다녀도.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곧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인 것으로 내가 정말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맺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죠. 예.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지금까지 누가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오셨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뭘 뒷바라지하고, 내가 뭘 해서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것도 아니고, 뭘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나이 70, 80대면 걱정이 되는 거죠. 누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힘없는데, 그때는 내 직업도 없는데, 그래서 노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주신 자녀가 예수님이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알면 내가 함부로 자식을 좌지우지하지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니까요. 누구의 뜻대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를 끌고 가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식도 같이 함께 고난받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한 가족이기 때문이고 그의 인생에 그런 과정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절대 상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만나면 알아요.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사실은 아니 이삭은 뭐가 잘못했다고? 예? 한번 죽을 뻔 당했잖아요. 누구에게? 믿었던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예? 아버지 죽을 뻔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삭의 인생에 와, 이삭이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삭에는 큰 저기가 없었어요.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육신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때 사업을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자식에게 뭘 좀 그때 내가 좀 돈 그때 안 빌려줘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뭐도 잘해주고 나 그래서 못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서 성도가 좀 많아서 재정이 넉넉해 갖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아들도 좀 이게 다 세상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유학 못 보내서 안달이고 왜 성경하고 틀리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조차 왜 세상의 개념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냐는 거죠. 전혀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가 문제고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이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초점의 팩트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함정에 빠져요. 예. 철저하게 예수님께 맡기세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시편 22편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욥기서 10장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도다.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만 이렇게 만드셨어요? 정집사님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수아는요? 수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라고요. 그냥이 아니다. 너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내 속에 주어서 예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DNA를 통해서. 이것부터가 먼저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예, 사실은요. 자,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4편 8절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요? 예수님. 수아가 오늘 아무 일 없이 팔 안 부러지고 네, 잘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거 삶에서 느끼게 만들어줘야죠. 끊임없이.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다 역사하지만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뭘 어떻게 해서 뭘 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소리예요. 아예 내어 맡기라니까요. 예수님께로.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큰아들 태어났을 때 그 꿈이 많았어요. 정말 막 신앙도 아주 반듯하게. 제가 3대째였으니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반듯하게 잘 주입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좀 훌륭한 그런 사람 만들고 싶었어요. 4살 때 포기했어요. 네.
누구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계획한 것과 관계없이 내 인생에 쓰나미가 밀려왔걸랑요. 내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 길이 나에겐 복이었었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할 능력도 생기고 내가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겼다면 우리 자식들을 정말 쥐잡듯이 잡았을 거예요. 너무도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아니까. 통제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이 안동건 씨 이 고집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죠? 가문. 예. 고집스러움. 이 기질 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을지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길을 왔는데 근데 그 아이들의 인생에 다 지금까지 누가 하셨더라?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더라.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막 뭘 엄청나게 막 뒷바라지도 대단하게 하고 내 계획들을 뭘 해서 뭘 해준 게 있었다면 보상 심리가 생겼을 거예요. 자식에게 기대치도 생기고 너 그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너 맨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해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수없이 티격태격 했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개입해서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성경으로 교육시키고 맨날 성경 구절 외우게 만들고 성경 쓰게 만들고 그리고 맨날 뭐 시간 정해서 기도해서 뭘 가르쳐서 어떤 습관을 배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 하게 해서 공부 습관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나는 유명한 음악가로 키웠습니다. 나는 미국의 무슨 주지사로 우리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했다 그래요? 부모가 다 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포인트가 없어요. 거기에 포인트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망쳐놨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이요.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틀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셔갖고 정말 형제에게 그냥 팔림 받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열 몇 살에. 그죠? 2억 말리. 비참한 인생이죠. 상처투성이겠죠. 남도 아니고 형제에게 팔려갔으니까. 근데 상처도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누구의 계획에 있더라? 예수님의 뜻 안에 있더라.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어야 된다.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응? 우리 부모도 좀 대학 교수에다가 아주 훌륭. 이 개념 자체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도 내가 그것이 아니어야 돼요. 자식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야 안 돼요. 예수님으로 정리가 되고 해결되어줘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자유하셔야 돼요. 자식이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소아야 너는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라. 예수님을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인식하며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부모의 눈을 속이게 하지 말고 누구의 통제를 받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게 만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시편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에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감추사. 여러분이 자식들을 학교를 끼고 다니고 맨날 한 달에서 쟤네들이 안 다쳐요? 어디까지 책임져요? 자식 아플 때 대신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부모라 그래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뭔가 내 자식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내려놓으시라고요. 사실은요. 내 자식을 향한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라고요. 누구의 손에 맡겨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유하세요. 더 많이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주세요. 사실은요. 뒤에 다 나오겠지만 예수님보다 자식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자식을 더 사랑했다가 망친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돼 버렸어요. 자기가 더 뭔가를 하려다가 예수님보다도.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을 양육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서요?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한 거죠. 아브라함이 뭘 대단해서 이삭을 바치겠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예. 자,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지라? 예, 부모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 예수님의 계획에 있었다고요. 모세의 인생에 개입할 것을. 수아와 하준이와 하연의 인생에 개입할 게 예수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예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은총이도 마찬가지, 이삭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뭘 해야지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바빠요. 정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해야 돼요. 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라.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거 엄마가 가르쳤어요? 이 기회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모세 인생에 개입해서 예수님이 이 기회를 주셨어요. 죽음에서도 살리시고요. 부모가 뭘 계획해요, 사실은요? 뭐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만약에 부모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를 드러내겠죠. 자기 의를 드러내겠죠. 근데 모세나 우리나 성경에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걸 아세요, 제발. 모세는 대단하고 우리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은 그걸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아 하는 거예요. 다윗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만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니까. 이걸 인식을 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세상의 부모와 똑같이 자식 태어나면 내가 의사 만들어야지 뭐 해야지. 내가 자식을 향한 계획은 있어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막연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빨리 다 체인지하세요. 출생의 비밀 알려주세요. 하연이, 하준이 그 수아 다 불러놓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갈 수 있도록. 이삭이하고 저기 은총이도. 자,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압니다.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누구에게요?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누가 가르쳐야 돼요, 이거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누구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도록 중매해야 돼요. 예, 주일학교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학교 만들어서 천만의 말씀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거기 돈 투자하지 마세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부모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부모가. 예? 부모가 먼저 이것이 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7절에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대충? 주일학교만 보내갖고 어디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쳐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예.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하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먼저 누가 먼저 돼야 돼요? 부모가 먼저 되고 이 말.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 봤더니 이렇더라 아들아. 네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 내가 예수님과 인생의 동행의 길을 갔는데 그럴 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거를 중매해 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예수님과 씨름한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있어야 돼요.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야 내가 했더니 되더라 이 말이죠. 내가 계획 세우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갔더니 예수님이 나 하게 하셨더라. 내 인생 그렇게 왔어.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중매해야 돼요. 자, 너는 그것을 내 손에요, 내 손, 자식의 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뭐 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내 전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 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양육받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가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나를 통해 주신 내 자녀에게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금메달 리스트 만들려고 거기에 막 신경 쓰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목적과 목표를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뭔 소용이냐고 금메달 수십 개를 딴들 뭐하고 나라를 구한들 뭐 하겠어요? 예? 나라를 구한들 뭐 하겠냐고요? 그가 목숨을 불살라 내어줘서 수백 명을 살린들 뭐 하겠냐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자식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 서울대학 합격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좀 할게요. 아니에요. 언제요? 말 잘 들을 때. 어릴 때. 그게 안 됐으면 나이 들었어. 자식이 없는데요, 저는. 자식이 없으면 내가 또 자식이고, 내가 자식이잖아요. 내가 또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든, 이삭의 하나님이든, 야곱의 하나님이든, 동일하게 다 뭐 하는 거죠? 너는 내 가족이라는 게, 너희 내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양육하는 게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 됐어. 너는 의사 되라.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만 많이 자유해져도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돈 많이 벌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거기 막 머리 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가시면 돼요. 많은 것들이 바뀌셔야 돼요. 생각의 코드 자체가 바꾸셔야 돼요. 내 자식을 보면서 쟤를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만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그러면서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동행이 돼야 돼. 이게 먼저. 내가 먼저 되어야 아내를 예수의 동행으로 이끌고요. 내가 먼저 돼야 남편을 예수 동행으로 이끌고요. 내가 먼저 돼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자식을 예수의 동행으로 이끌 수 있어요. 중매해 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할래요? 내가 경험이 안 됐는데. 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하나된 가정이 되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초점은 안 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되는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뒤에 부분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